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인데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큰 글자로 이것을 쓴다고 말합니다. 친필로 쓴다는 뜻이죠. 어쩌면 앞부분은 누군가 대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이 편지를 내 진심을 다해 나 자신이 직접 기록한 것임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부분이죠. 오늘 그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 예수를 믿어도 유대인식으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할례, 아브라함의 집에 그 누구든지 아들 이삭이든지 이스마엘이든지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나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비록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율법과 그리고 이 관행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을 일러서 주대아이저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유대식으로 믿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이렇게 바울의 안타까움이 편지가 된 것이죠. 왜 그런 주장을 또 섣불리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 있는 편지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내가 전하고 왔는데 어떻게 십자가로 족하다는 그 복음의 진술을 다 갖다 버리고 복음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그렇게 쉽게 동조를 하느냐, 또 내지는 사도 바울이 무슨 사도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음모나 뒷소리에 대해서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울의 마음이 몹시도 서운하고 사실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신이 무슨 오해를 받거나 그 자신이 무슨 사람들로부터 저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의 가치를 놓친 것이죠. 십자가의 가치를 놓친 것이죠. 예수님의 본질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게 안타까워서 그는 이렇게 흥분한 어조로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거친 말입니까? 그렇게 할례 받고 싶거든 아예 거세를 해버려라. 그게 보통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쩌면 할례 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침없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까닭은 심지어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때문에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고 지적할 만큼 바울은 정말 거칠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이런 것입니다. 정말로 복음에 자기 인생을 한번 뒤집힌 사람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무례하다는 뜻도 아니고 그래서 정말 함부로 대한다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목숨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 얘기를 경청할 이유가 뭡니까? 자기 생명을 헛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추구하는 가치가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뭐하러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소리가 가득해요. 하루 종일 다녀봐야 헛소리들인 이유든 자기 자신도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진리를 위해서나 진실을 위해서나 그런 놓칠 수 없는 어떤 핵심 가치를 위해서 나를 던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 얘기는 사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듣고 앉아있을 뿐이지 그 무슨 얘기가 그렇게 쓸데 있는 얘기들이 있겠습니까? 그 사실 하루 종일 댕기면서 얘기해봐야 무슨 몇 마디 건질 게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인생이 사실 너무 길어. 뭐 며칠만 살고 가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결론을 내면서 그래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왜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고 할례를 강조하겠냐? 십자가는 강조해봐야 여러분 힘들어질 뿐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십자가를 지라고 맨날 설교를 하면 저만 힘들 뿐이에요. 어쩌면 더 큰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는 누구나 부담이에요. 크리스찬이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정체성을 드러내면 누구나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 뭐 식사 기도할 때 잠깐 뭐 젓가락을 떨어뜨렸다가 죽는 척하면서 그냥 뭐 끝내는 사람 뭐 이게 차라리 편하단 말이에요. 정식으로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 분위기도 어색하고 남한테 또 뭐 결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저 사람 또 나를 보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니까 우리가 그런 것도 하나 사실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선언한 바울이 무슨 복음 때문에 뭐 거칠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이렇게 급속히 변질되어가는 복음을 놓고 그는 가슴을 치며 통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릇 육체의 모양 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겉모습에 치중한 사람이다. 형식에 치우친 사람들이다. 내용이나 본질은 오간 데가 없고 그냥 거칠에만 번들을 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예요. 우리는 겉에 얼마나 지금 신경을 씁니까? 모든 게 겉 중심 아닙니까? 그거 하다가 지금 이 세월호 터진 거 아니에요?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가 뭐 한국 문제를 요새 슬슬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데 OECD 국가인 줄 알았더래. 이거 전형적인 후진국이구나. 이런 논조의 사설과 칼럼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된 줄로 알다가 된 줄 아니? 선 줄로 하다가 넘어진 거 아니? 그 얘기를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한국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대형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럼 된 줄로 알다가 선 줄로 하다가 넘어지는 모습들 아닙니까? 그게 왜냐하면 겉모양을 내다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바쁩니까? 왜 교회가 바빠야 합니까? 왜 그렇게 일이 많습니까? 어제도 몇 번 뭐 장로를 몇 번 만났는데 바빠서 죽겠다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바쁠 이유가 뭐 있어요? 왜 교회에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요? 직업이 있는데. 아침에 나와서 잠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었으면 교회는 까마득히 잊어야 돼요. 내가 교회인데 무슨 교회를 그렇게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한다는 건 다 우리 얘기예요. 조금 더 확대 의미를 해석하면 우리는 오늘날 스펙 사회예요. 모든 게 스펙 중심이에요. 자격증 중심이에요. 여러분 배 탄 사람들 자격증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자격증 가진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이 선장 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펙 중심의 사회라는 게 뭐 일장일단도 있지만 속을 잘못 들여다보면 그 스펙에 진실성이 없고 스피릿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헛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참 은혜 받고 목사 신학 가야 되나 안 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만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때문에 신학 가지 마라. 당신 때문에 신학교 가지 마라. 당신 자신 때문에 목사 되지 마라.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게 목사라는 그게 타이틀이 없으면 불안해하니까 하는 거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할 이유가 없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요. 그렇구나. 운전면허증 왜 따나? 운전면허증 딴다고 사고가 안 납니까?
어쩌면 운전면허증 라이선스 없는 사람보다도 더 운전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최소한의 그런 자격증이 필요한 까닭은 안심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도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가서 신앙 더 좋아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신앙에 대한 기쁨을 점점 잃어가는 길로 접어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좋아서 와서 아침에 아들 울고 그냥 기도하고 할 때는 기쁨이 있었는데 여러분 교회 해보십시오. 속상하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나 그걸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내가 말씀의 은혜를 놓치면, 내가 본질을 놓치면, 저도 여러분 바쁘게 하려면 얼마든지 바쁘게 할 수 있어요. 뭐 집회하려면 집회 만들 수 있고, 외부 강사 초청하려면 초청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콘서트 하려면 콘서트 할 수 있고, 불러 제끼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 바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건데, 여기서 뭘 하자는 건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뭐 하자는 건데? 모이는 게 무슨 능력이에요? 여러분이나 저 자신이 하나도 바뀌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건 교회답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도 저 리디머 처치에 이게 처치 플랜팅 팀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대접을 하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목회가 여기 맞지 않다. 교회란 순전히 하나님의 올가닉 인스티튜션인데 그걸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미국식으로 한다고 그게 교회 되냐? 당신들이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여기 있는 한국 목사들이 당신들을 의지하지 주님 의지 안 한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주님 한 분 의지하는 게 그게 영성의 전부예요. 뭘 여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끼욱끼욱거리고 그래봐야 헛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도 묻길래 뭐 이게 우리 묻별 뭐 프로젝트 이런 거하고 노 미니스트리 철치했더니 너무 놀래요. 뭐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야, 미니스트리라는 게 미니스터 때문에 생긴 거야. 그래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은 이 육체의 모양을 내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스펙만을 따지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 안에 스피릿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헛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거대한 걸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스펙 사회를 만들어도 그 안에 딱 한 가지 거기에 스피릿이 빠지면 하루아침에 붕괴한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사람들이 주대아이즈라는 사람들이 둘 다 무서워요. 이게 중간에 끼인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가면 개종하고 변신했다고 이거 비난받고, 그러고 나서는 이방인들 와서는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뺨 맞아 먹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화내는 거랑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꾸 이 집안 식구들 들들 볶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는 사실은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아.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들 보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으면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나는 크리스찬답지 않게 살면서 교회를 왜 데려와요? 자랑하려는 거죠. 나 전도했다고.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살면 그 사람이 안 따라오겠어요? 궁금하지 않겠어요?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뭐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지 않고 다 자랑거리다. 그리고 14절 이 말씀 결론 맺으면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 십자가는 이중 사망 선고가 이루어진 곳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십자가는 그 더블 이 트랜스퍼런스라는 얘기를 제가 이중 전이가 일어난 곳. 이중 전이란 나의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가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나한테 수혈된 곳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중 사망이 이루어진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나서 보니 이미 세상은 나한테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나한테 힘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적 가치관, 세상적 인생관, 세상적 세계관은 나에 대해서 이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나는 세상적 기준을 따라 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말합니다. 정작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 십자가에 걸려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나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뭘 자랑하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찬이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자랑은 거짓말인 거 아십니까? 모든 자랑은 과장이고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자랑하면 이게 거짓말 하는구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남 욕하는 것은 자기 자랑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둘 다 열등감이고 둘 다 이 결핍감이고 둘 다 불안감이에요. 뿌리는, 본질은.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은 자랑할 일도 없고 남의 욕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 얘기가 다 자기 자랑 아니면 남의 욕인데 무슨 얘기를 더 할 게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침묵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입을 열면 십자가 자랑이고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다 그런 얘기들이니까 자기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십자가는 아무리 과장해도 과장할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아무리 전해도 다 전할 수 없으니까. 지나치게 자랑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고 더 지나치게 과장할 수 없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십자가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그건 자랑이 될 수도 없어요. 자랑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 입만 열면 하나님 이 얘기를 하는 건 자칫하면 그건 자랑이고 그건 과장이고 그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제 이 계명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으로 뭐 이런저런 소리 자꾸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 같은 목사들이죠. 그래서 제가 하 목사님한테 한번 물었어요. 목사란 뭡니까? 하 목사님 소천하기 전에 저한테 참 중요한 데피니션, 정의를 몇 가지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에 대한 정의예요. 목사는요, 괴물입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진짜 그러니까 괴물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잘못하면 괴물이에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세상의 괴물을 누가 좋아합니까? 잘못하면 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뭐 기형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 죽지 않으면 세상이 나한테 대해서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는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스펙이 있으나 없으나 심지어 사실 이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할례를 받은 거나 무할례나 이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세례를 받으나 세례를 안 받으나 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뭐 어디를 가나 안 가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해서 그는 거침없이 쏟아부었지만 율법을 흉내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혹독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사람을 만들지만 기억하십시오. 종교는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오래 종교 생활하면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괴물스러워지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돼요. 인간이 돼요. 인격이 돼요. 성품이 바뀌어요.
근데 그걸 안 하면 밤낮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해봐야 이거 여러분 진짜 자칫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무릇 이 규례,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사랑의 계명, 그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래요. 이거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뚜껑이 열릴 얘기예요. 누구를 보고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냐 너 지금.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우리가 이겼다. 그 안에 그 선민의식과 그 이게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자긍심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그냥 짓뭉개 버리는 거거든요. 네가 무슨 이스라엘이냐 니네들이. 그 할례 가지고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냐. 오늘 말합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오늘 사도 바울이 사족처럼 붙들려 놔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니네들 그렇게 속색해서 나 좀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바울도 진짜 참 대단해요. 저도 내 몸에 흔적이 있나 생각해보니까 교통사고 난 흔적밖에 없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은혜에 관한 얘기를 끝없이 나누었지만 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것이 십자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때문에 넘치는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 커서 율법 같은 건 생각할 겨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너무 커서 여러분들은 율법을 초월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초율법적인, 초상식적인, 초이성적인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제가 정말 교인으로서의 스펙 쌓느라고 애를 많이 씁니다. 주님, 제가 어느 교회 교인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제가 예수님 한 분 보고 따라가는 예수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이거 한번 찬양하고 넘어갑시다. 두 손 들고 그거 한번 더. 두 손 들고 찬양하니까 두 손 다 들고 찬양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주와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에 더 이상 묶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헛된 것 다 허상임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이 헛된 것임을 십자가 통해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허상을 쫓지 않고 실상과 내용과 본질에 충실하도록 우리를 권면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할례건 무할례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 그것만이 본질임을 기억하는 고개 숙인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그 일생의 소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